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높아서 조금 더 걱정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성형교회 부목사는 아니고요. 청년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당하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2년 정도 코로나 기간에 작은 뭐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청년부를 담당했고 지금 여기서 협동 목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승환 목사님, 목사님 함께 하시는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첫으로 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그냥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하다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옆에 있고 저희 옆에 있고 제 아내는 이제 물론 저희도 삶이 다 여전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사모들 간사 사모들이 있는데 사모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숙모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조금 하나님께서 범위를 요즘 교제 범위를 넓혀주셔서 동아시아에 있는 이제 좀 나라 있는 사모들과도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들 세 자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첫째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 작년 휴학하고 1년 휴학하고 이제 복학을 지금 했습니다. 둘째가 이제 고3이었는데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둘이 기도 아내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공부를 다시 하고 있고요. 셋째는 저희가 이제 첫째, 둘째가 이렇게 한창 크니까 밖으로 자꾸 다니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더 헌신하면서 어디서 헌신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막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가운데 꼬마가 하나 울고 있다, 아기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하고는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첫째하고는 12살 터울이 나서 저희가 셋째로 인해서 큰 기쁨 가운데,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큰 기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간 목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심할 수 있도록 오래 교회하는 것을 실천합니다. 혹시 이 과정이 다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다 두 번째 하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다 알고 계시고 세 번째도 있으세요? 없으시고 두 번째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조금 알아야 어떤 분 혼자만 그럼 나머지 분들은 우리 간사님들은 그럼 제가 그러면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CCC에 들어와서 이 과정을 배우면서 영혼의 호흡이라는 개념을 알고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에까지 제가 내내 기도하면서 영혼의 호흡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학습 목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읽겠습니다. 2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라. 2번 읽어주세요. 새 종류의 사람을 이해하고 그 힘으로 물어낼 수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내 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우리 교재 다 갖고 계시죠? 교재에 저도 같이 이런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보시면 조금 제가 좀 이렇게 토론 질문을 살짝 좀 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 중에서 최고의 경험이 무엇인가요? 한번 우리 제가 한 30초 정도 잠깐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또 없으신 분은 짝이 없으신 분들은 앞뒤로 좀 돌아셔서 한번 잠깐 나눠주세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했던 최고의 경험은 무엇입니다. 잠깐 좀 나눠주세요. 여기 우리 성도들 뒤로 좀 돌으셔서 좀 서로 잘 모르시죠? 보니까 분위기가 모르는 잘 모르는데 이거 소개부터 좀 하셔야 되겠네. 안 되겠네. 소개도 간단히 하시고 한번 최고의 경험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저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천단이에요. 천단 최고가. 한번 잠깐 이제 멈춰주시고요. 우리 한두 분 정도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여기 청년이 갑자기 우리 청년은 최고의 경험이 무엇이에요? 크게. 그냥 생각해봤을 때 대학교 갔을 때나 취업했을 때가 좀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그러세요? 네, 아직 연애 경험이 네, 농담입니다. 그 뒤에 계신 우리 혹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한번은 우리 청년이 있으니까 권사님의 최고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셨나요? 제가 살면서요, 이제 좀 나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연결하고 그때가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어머니 통해서? 네. 네.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셨네요.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이렇게 넘겨주셔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좀 같이 자리에 계속 계셔야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그냥 전화로 말해주십시오. 예. 예수, 그 전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사실 최고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사실 권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나누냐면 AD와 BC로 나눕니다. BC는 그리스도 이전, AD는 우리 주님의 시대 해서 그렇게 AD와 BC로 나눌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결혼의 신성함, 또 남녀 평등, 선거권, 노동법, 또 아동복리법, 노예 해방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자유와 사랑의 평화의 운동이 일어났고 개인의 생애와 국가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간사님들이 한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저는 이제 교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복지가 있지? 이 복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복지가 생겨났지? 보니까 다 기독교. 이 땅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교회, 병원, 이런 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요. 이 모든 제도의 그 근간에는 다 성경적인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잠깐 한번 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교회들이라는 장고한 세월이 지났으나 오늘날도 예수님이 인류의 중심 기둥이며 진보대회의 지도자이다. 지금까지 진구했던 모든 인구와 조직되었던 모든 힘은 계획되었던 모든 의회와 통치했던 모든 왕을 합해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미친 영향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여기에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끼치신 영향력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이게 참 우리 중요한 화두죠.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구약도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지? 언제 오시지? 근데 예수님 오고 나서 도대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도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참 신기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들 갖고 계시면 또 뭐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들 갖고 계셔가지고 10장 30에서 33절 저랑 같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0장 30절 성경을 좀 펴놓으세요. 좀 몇 군데 좀 찾아볼 겁니다. 이거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에서 33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겠냐. 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칫 하나님이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내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성모독 죄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의 진가를 모르면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갖다 줘도 그것이 보석인지 모르면 그냥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450회 이상 예수님의 탄생, 죽음, 그분의 부활 등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구약을 지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이제 구약 말씀 하루에 세 절씩 히브리어로 읽는 게 제가 이제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신약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과 성취가 너무 분명한 그 성취 정점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 말씀 감사합니다. 15장 3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에서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6절 말씀 하셨죠?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속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무시고 장사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이 아니에요.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까지 보이셨다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지금 옆에 있다 없다? 대답을 해주세요. 옆에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이렇게 던졌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인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 살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가요? 사랑이죠. 관계죠. 관계가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들,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관계죠. 관계가 중요하죠. 전도활동도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많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경우는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 이웃들, 가족들, 친척들, 직장에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오죠. 왜?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교제하니까. 그것이 끈이 돼서 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거를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 교제가 중요해요.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하셨나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참 슬픈 일이 한 가지 뭐냐면 그 다음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식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식탁을 누리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오늘 또 제가 더 나누겠지만 그래서 존 필립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오늘날 교회의 기독교란 윤리 규범이나 삶의 철학 또는 생활의 기정적일 뿐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란 삶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능력이었다.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이 믿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또 나는 그분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그 성령의 실제 가운데 이분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적은 무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그 영향력을 그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끼쳤나요?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선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온 천하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다 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영향력이 과연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적으로 알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실제를 알았습니다. 또 그들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이를 널리 전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다음 보시면 가장 절망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요 공포와 근심과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난날 시대보다도 더 많은 돈이 있고 더 많은 음식이 있는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세계 여러 지역에는요 위기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노모 모시고 다녀와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쇼도를 하러 갔다가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접어들어야 할 2월인데 비가 매일 해요. 가을 날씨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3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그때 당시 평균 온도가 한 32도. 뭐 우기든 뭐 좀 차이가 있지만 우기와 건기 좀 차이가 있죠. 건기 때는 온도 더 높죠. 근데 또 같은 동남아시아일 텐데도 제가 저기 뭐 바람막이를 하나씩 입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날씨가 좀 이상 기온이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이상 기온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전히 또 환경 오염, 또 기아와 질병, 경제 위기, 전쟁, 또 인종 분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한번 전 세계를 휩쓸고 가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AI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있나요? 저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또 필요한 정보들을 저 챗 GPT에게 좀 물어보면 제게 필요한 정보들을 그때그때 갖다 주면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립적인 도구인데 또 잘못 쓰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어요. 범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하고 평화가 있고 윤택해지고 참된 진리를 알아가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좌절과 낭만과 자살이 없어야 되는데 더 문제가 많아요. 그 걱정이에요. 저도 자녀 셋을 키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시험에 들게 해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로부터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굉장히 혼란의 시대 가운데 또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하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계적인 위기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저를 가이드 해줬던 하루 어떤 첫날 만난 그 운전기사가 그 다음 날에도 한 8시간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제가 이제 번역기 통해서 이제 다시 결혼했나요? 자녀는 있나요? 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나요?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뭔 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 있어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가 있으신가? 예수님을 믿으신가? 했더니 저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믿습니다. 저 기사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공산당이잖아요. 해결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믿는데요. 물질을 믿는데요. 영의 세계를 안 믿는데요. 그런데 더 영적인 얘기를 할수록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대요. 한번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왜 안 가봤냐? 그 다음에 왜 예수님 아버지가 말렸대요.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제 카톡방에 지금 저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CCC에서 매년 여름에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코로나 기간에 다 막혔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줌으로 또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곳이에요. 줌으로 외국인들 만나서 우리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언어도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문이 열려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남미로 갑니다. 멀리까지 남미로 갑니다. 비행기로 15시간 이상 한번 타고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어요. 2주 만에 영적인 3세대를 이루고 온대요. 제 말 이해하세요? 영적인 3세대? 제가 A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순모임을 하는 거예요. 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놀라웠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했대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해 한번 하는 거 봤더니 와, 캠퍼스에 가서 봤더니 10명 전하면 그 중에 한 7명은 다 복음을 듣는데요. 그리고 한 명은 순모임에 연결이 된대요. 이거 해볼 만하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영적인 추수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갔더니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갈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현장을 듣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면서 아직은 추수했대구나.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고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가운데, 교회 주위에, 가정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야 되는 역할이 바로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때 그 다음 봅시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영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분씩 이제 짝스타트 다 됐습니다.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나눠보세요. 주시면. 자, 한번 우리 그 이유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 한번 제가 우리 안경 쓴 뒤에 우리 청년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옆에 분이 나오세요. 어떻게 나누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핸드폰에 스마트폰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왜 뭐라고 그랬나요? 스마트폰 이용이 예. 삶을 살아야 삶을 뭐라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삶이 좀 돈이 많이 드시죠? 그걸 많이 느끼세요? 그러시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선생님도 동의. 이게 성경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 성경 보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고 막 통화하느라고 바쁘고. 저희 어머니 1시간씩 통화하죠. 아시죠? 1시간씩.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끌어써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해결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 합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여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글씨가 좀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뒤에서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영성하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자이고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한번 차례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재에 보시듯이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자연인, 육에 속한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의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자가 안에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왕좌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리고 크고 작은 원이 점과 점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자기 인생 밖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노력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자신의 힘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비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인 또는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접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내 인생은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어요? 나가 앉아있어요. 자, 지금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 한번 마음으로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있어요. 모든 일을 다 내가 결정해요. 예수님과 교제가 너무너무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있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교제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너무 드물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함을 받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둠에 속하 있고요. 빛에 속하지 않으면 어둠에 속해 있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거라사의 그 광인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 보면서 제어가 안 돼요. 귀신 하나도 아닌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당시에 군대 귀신은 4천에서 6천을 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의 그 수많은 어쨌든 그 귀신의 무리가 그 사람 한 사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도 소용이 없어요. 의사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술사도 소용이 없어요.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때로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자,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자, 우리 두 분과 같이 교제도 하시면서 잠깐 30초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청년이 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 머리 우리 길게 우리 자매님 한번 나눠줄 수 있으세요? 네, 어디 속하시고 근무가 되시는데? 그래요. 너무나 진솔한 마음을 잘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아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심에 의존하는 종교적인 생활은 패배와 좌절을 이룰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신뢰를 뜻하며 신뢰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뭘까요?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중요하죠. 우리는 비록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더욱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도 않고 그들을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빵 좋아하세요? 네. 건빵 혹시 우리 전문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우리 간사들하고 이 부분 잠깐 나누면서 컵라면으로 바꾸자 했는데 건빵한 어떤 사람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기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배 승선표 표를 사기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에서 먹을 컵라면 예를 들면 컵라면을 이렇게 많이 사서 짐 한가득 사서 이제 건너갈 동안 먹어야 되니까 돈 없고 하니까 이렇게 그걸 쥐고 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컵라면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 먹고 먹을 때 좋았는데 2개째 먹고 3번째 먹을 때는 더 이상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으로 셰프들이 뭐 각종 사료 준비를 다 들고 식당으로 들고 갑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번은 그 셰프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한 번만 이것을 먹게 해주면 제가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 가격이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잖아요? 아니 스님은 표 안 사셨나요? 그 표값 안에 식사값까지 다 들어있는데 아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식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이 건빵만 먹는 또는 이 컵라면만 먹는 이 그리스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들을 돕지도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유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영적 가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 따라오시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영혼의 호흡이란 숨을 내쉬실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이마시지 성령 충만을 발견하는 것이다. 숨을 한번 내쉬십시오. 한번 내쉬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나쁜 공기를 밖에 내보내죠. 그리고 손을 들이마셔보십시오.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혼의 호흡에는 이렇듯 내심과 들이심이 있는데 오늘은 내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보고 들이심은 다음 시간에 우리 다른 분들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심은 그 다음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조금 글씨가 작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이것은 약속입니다. 성경에요, 굉장히 귀중한 약속. 약속은요, 구약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시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런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지실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나만요? 2개의 죄만요? 3개의 죄만요? 모든 이게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절대로 못 믿겠대요. 근데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존재하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한 주신 약속을 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백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란 우리의 죄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버리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가 죄값을 치료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동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심어 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란 그런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길을 계속 이렇게 걸어갔지만 이것이 죄의 길이었네요. 제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고백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제가 가보면 382페이지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더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면 그저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더 많이 고백해야 더 많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죄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하는 것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러주신 그 죄값에 대한 것을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요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림막이 있으면 인류 최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장 큰 가림막, 가장 큰 방해물은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 말도 안 하게 돼요.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글썽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약속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의 고백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은 시간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잠시 좀 기도하시면서요. 그 10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07페이지를 펴보시면은 그곳에 죄 목록 이제 빈 용지가 있습니다. 예, 그 앞에 거기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잠시 한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혹시 좀 가능하시다면 뒤에 잠깐 한 1분 정도만
배경음악을 더 깔아줄 수 있으시면 더 깔아주면 감사하고요. 시간을 제가 한 1, 2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이 시간만큼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옆에 사람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분 앞에 한번 내가 죄를 지고, 물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만 한번 손으로 한번 시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그 시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롭고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와 주님 사이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찾으셔서 다 적으셨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찾으셔서 그 죄의 목록 위에다가 덮어서 한번 써보십시오. 덮어서 한번 써보십시오. 죄 목록 위에다가 다른 색깔로 하면 좋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 목록 위에다가 제 목록을 적으시고 그 위에다가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른 색깔로 쓰면 더 좋습니다. 덮어서 써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온유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아셨어요?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셨으면 그 종이 그 109페이지, 107페이지 종이를 찢어내십시오. 갖고 있지 마시고
좀 찢으십시오. 네. 떼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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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잘 떼어내십시오. 예. 이 시간에 저랑 같이 한번 기도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목소리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배경음 한번 좀 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케 해주십시오. 혹시 이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마음의 평안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 죄 가운데 있진 않나요? 한번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나의 목소리로, 너무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목소리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저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 시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 목록을 적고 그곳에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구절을 적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가늠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뭐 어떠한 가림막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거 종이를 다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찢어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